9월 셋째 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내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짐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만 일으켜 주만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멋진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가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주님의 사랑하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에 대한 그 신뢰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는 일평생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평생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며 주님께서 날마다 이끄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 예수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주여 3장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성령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희도 아버지 부족한 거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시간에 성령님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아버지 시간에 성령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마르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저 풀이 굉장히 싱싱한 것처럼 보여도 또 저 꽃이 아름답게 보여도 언젠가는 저기 시들고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저 들의 풀처럼 싱싱해 보이는 들의 풀처럼 또 아름다워 보이는 꽃처럼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러한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 카톡으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화도 뭐 하시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조 목사님께서 작년에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셨죠.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그 사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굉장히 항상 팩이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이 그 사모님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조 목사님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구나 이런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조 목사님 젊은 시절에 그 말씀이 영상에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군요. 그러니까 저 대저동 천막교회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저 서대문 그 순복음교회 있을 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건물이 교회가 완공된 다음에 이렇게 봉헌 예배 드리고 하는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셔서 조 목사님이 통역도 하시고 그런 영상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참 느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한 사람씩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습관을 갖도록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 화장실에
이렇게 참지 말고 빨리 가라. 또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꼭 산책을 해서 이렇게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 그래 건강하다. 뭐 이러한 우리 아이들 보면 식사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뭐 젊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지 말고 꼭 이렇게 산책을 하도록 얘기를 하죠.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건강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정바울 목사님하고 저하고 미국의 그 오카농 목사님이 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쉬는 시간에 거기에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참석하신 분들이 목회자분들이죠. 그 미국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이제 빙 둘러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게 조 목사님은 미국에 오시면 골프 치러 다니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장로교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이 골프 치시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진료를 받으실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조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이렇게 골프를 치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골프를 칩니까? 했더니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사역에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도움이 되는 거다. 지금 조 목사님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서 이렇게 골프가 운동에 좋으니까 골프를 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 목사님이 골프를 치러 다니시게 됐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그분들에게 해드렸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록다운 돼서 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또 정신적인 질환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보통 1년에 한 500통씩 이렇게 자살에 대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담을 전화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요새 록다운 기간 동안에는 1000통의 전화, 그러니까 작년보다 보통 한 해에 오는 전화보다 2배 더 많이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이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러한 상담 전화를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이러한 건강에 유의하셔서 뭐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조깅이라든가 이러한 산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셔서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 삶의 여러 가지 답답함 이런 것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저도 이렇게 매일 식사하고 나면 꼭 나가서 이렇게 걷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조심을 이렇게 하죠. 조 목사님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하신 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 목사님께서
46살 때, 46세 때에 이렇게 어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지역을 방문하신 그런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그러면 어떤 한 지역을 방문을 하셔서 그곳에 이제 텐트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쭉 그 산등성이에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러한 곳에서 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조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시구나. 저렇게 그 모습이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전하시는 그러한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모습 보면은 나도 저렇게 참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참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 모습을 보면 많이 이렇게 떠오르곤 이렇게 하지요. 조 목사님께서는 말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당신이 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좀 노년에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건강하게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좀 노년에 은퇴하시고 나면 건강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조 목사님이 은퇴하실 즈음에 몸이 많이 아프셨죠. 병에 걸리셨죠. 뭐 파킨슨 병, 그런 병에 걸리셔서 이렇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사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면 좋은데 우리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돼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고 어려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더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꼭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성이 가장 좋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뭐 변해서 피도 나오고 또 이렇게 점액변도 보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저한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공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죠. 왜냐하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러한 병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병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이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한참 그 차가운 공기 쐬고 밤낮으로 이렇게 좀 밖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제 밖에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대부분 회개하면서 다니는 거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3일 동안 이렇게 회개를 하고 다녔습니다. 밤낮 회개를 하면서 다녔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저희 동네에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평안함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하나님과의 그 맡겼던 담이 무너졌구나. 죄의 담이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고 회복되었을 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병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진 심령 가운데,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 건강이 축복이죠. 그러나 이 건강하게 되면 이 죽음을 잘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5년, 10년, 20년 더 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아프고 병드는 것이 축복은 아니죠. 그러나 아프고 병들 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윤기 목사님이 마지막 생에도 그렇게 끝까지 잘 준비하셨겠구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지요. 우리 주의 종들 보면 이렇게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용조 목사님, 오카능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병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비로소 진실로 회개하게 돼요. 진실로 마음이 낮아지게 돼요. 그분들은 끝까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김재근 집사님을 모시고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게 됐죠. 김재근 집사님께서는 1차 백신을 맞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숨이 가쁘고 심장이 안 좋다. 그래서 좀 심장 전문의를 이렇게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심장 전문의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 김재근 집사님께서 사시는 곳이 이렇게 캠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고 지정받은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 병원에 오시려면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테스트 하셨고 저 또한 그분 모시고 동행하기 때문에 저 또한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또한 이렇게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갈 수가 있었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그 전문의를 찾아가지 못하고 일반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그 심장 전문의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울트라 사운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한 결과 이 심장에는 다른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지럽고 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의사도 나도 어지러운 원인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러한 그 발표를 했습니다. 12살서부터 17살 남자 아이들인 경우에 백신을 12살부터 미국은 다 맞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화이자에서는 12살 이하 아이들도 이제 백신을 맞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이상부터 17살 남자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경우에 심장병이 발생을 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을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백신을 맞아서 좋은 것보다 백신을 맞음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더 발생한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살부터 15살까지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영국은 백신 여권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백신 여권 우리 하지 않겠다. 이런 몇 개의 나라들이 그렇게 백신 여권을 포기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독일도 그렇다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여권을 이렇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것을 발표를 했죠. 모든 공무원들은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는 100명 이상인 그런 기업체, 민간 기업체에서도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면제다라는 겁니다. 이 특권층, 그러니까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면 자발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느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면제라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백신 70%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규제를 모든 통제했던 것을 이렇게 풀어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라디오 진행자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그러한 나라들은 백신 접종이 많은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분이 그 나라가 백신을 많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규제를 다 풀어주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하는 이유가 면역이 돼서 병에 안 걸리고 집단 면역이 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것이 논리적인 순서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백신을 많이 맞아서 집단 면역이 되는 게 아니라 집단 면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용을 다 빼고 그냥 확진자만 이 백신 접종자만 많으면 70%만 되면 이제 다 해제시켜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백신 접종 70% 목표만 달성하면 규제가 풀어준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백신 접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신 접종하는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도 병에 안 걸리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돼서 환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므로 규제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것이 순서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접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그 주 총리, NSW 주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이 뉴사우스 웨일스는 코로나 확진의 그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접종 비율에 얼마만큼 접종을 많이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렇는지 이제 제가 그 국영방송 ABC 뉴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코로나 확진, 이 뉴사우스웨일스의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를 안 합니다. 어디를 발표하냐면 멜번에 빅토리아 주에 몇 명 나왔다. 퀸슬랜드에 1명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저는 뉴사우스웨일스에 살기 때문에 그 빅토리아 주나 퀸슬랜드 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뉴사우스웨일스 여기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 얼마만큼 확진자가 생겼나,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나, 이게 궁금한데 한 번도 발표를 안 합니다. 빅토리아주 옆주만 발표하고 퀸슬랜드주에 1명 생겼다 발표를 해요. 예, 좀 그런 것 등이 이제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호주 라디오 진행자가 아마 이스라엘 담당자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3차, 4차, 그 부스터 숏이라고 그러죠. 1차, 2차 접종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3차, 4차는 부스터 숏이라 그래가지고 더 이제 좋게 능률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접종이죠. 말하자면 그냥 3차, 4차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3차 접종, 4차 접종 이렇게 부스터 숏을 하는데 어떠한 의학적인 이러한 자료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 맞으면 더 좋다고 하는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대답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료나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3차, 4차 계속 더 많이 맞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백신을 만든, 백신도 뭐 두 가지가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하는 그런 백신이 있고 또 모더나나 화이저나 이런 뭐 mRNA라고 하는 그런 백신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한 mRNA를 만드는 그러한 그 과학자라 그래요. 그 미스 닥터 멜론이라고 하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그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3차, 4차 접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은 접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다. 사람 몸의 면역 체계가 이렇게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 그 백신을 만든 장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러한 어저께인가요? 저보고 이스라엘의 중증 환자, 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 위험한 환자 중에 90%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다. 그거 아느냐? 뭐 목사님 잘 알겠죠 하면서 얘기하더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알 수도 없고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아닌 분이 이렇게 저에게 전화 오셔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 몰라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에 많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백신 회사 화이저 그 회사에서는 12살 아래에도 지금 12살 이상 백신을 맞고 있죠. 근데 12살 아래에도 이렇게 백신을 맞도록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백신을 맞도록 이렇게 미국의 그 제약청 회사에 그렇게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그래요. 그 12살 아래에 그 아이들이 맞아야 되는 이유가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집단 면역이 안 되고 그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한국의 이왕재 교수님, 그분의 저는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이 굉장히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전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서부터 그분은 면역학 이렇게 학자죠. 그분은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백신을 맞은 이러한 나라들을 보면 한 나라도 백신을 많이 맞음으로 집단 면역이 되었다라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집단 면역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백신과는 달리 코로나 백신은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그 몸에서 항체가 생기죠. 이 항체가 혈관을 타고 다닌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 생기냐면 코 점막에 붙어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혈관을 타고 다니는 이 항체하고 코 점막에 붙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면역이 약하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합병증이 있어서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그 코 점막에 붙어 있는 그 바이러스가 폐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위험하다는 거죠. 또 간혹 이렇게 혈관을 타고 뚫고 그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혈전을 일으켜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항체가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좋은 거죠. 그러나 집단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바이론 베이라고 하는 이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저기 퀸슬랜드 가는 그 지역, 북쪽 지역에 보면 바이론 베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치가 그 동네가 해변가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지역에서는 이상한 괴소문이 돌고 있다 하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백신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괴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드니에 백신 접종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시드니에 여전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드니처럼 우리도 백신 접종률이 많이 늘어나면 이 지역도 확진자가 많이 생기니까 절대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믿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뉴스가 이렇게 호주 원주민, 어버리진이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이렇게 한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호주 원주민들은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드디어 사람이 죽게 됐다 하고 이제 많이 뉴스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낮은 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한 명이 죽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우리 호주 위에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1%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라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맞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 정도의 접종률인데, 그러면 그 나라에 이 균이 없는 게 아니라
균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1%의 접종률이라면 많은 환자가 발생해야 되겠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50개 나라 중에서 그 나라의 그 등수는 149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를 1등, 2등 이렇게 매기면 150개 나라 중에서 149번째로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작다는 거죠. 제일 많은 나라는 뭐 미국, 뭐 인도 뭐 이런 순으로 1등, 2등 쭉 가다가 149번째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종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어떤 기자가 스콧 모리슨 호주 수상한테 백신을 맞다가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스콧 모리슨 그 호주 수상은 각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선택해야 된다 하는 문제죠. 우리가 백신 맞고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이렇게 연관되는 이러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백신을 맞는 사람도 죽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호주에 하루에 평균 45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요. 백신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또 다른 질병이나 사고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죠. 그 우리가 항상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제가 영상도 보고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에 저희가 그 구세군 셀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아주 삶이 어려운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 뭐 물건 훔치는 사람, 또 싸우는 사람,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는 사람,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서 매일 술집에 술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미 폐인이 돼버려서 이렇게 뭐 술을 끊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이 사람이 폐인이라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정상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냥 뭐 성냥 같은 거 팔고 이러한 걸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저기 팔고 다니면서 생긴 그 조그만 손이에 움켜진 몇 푼의 그 동전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안 된다고 하면 폭행하고 그러한 그 정상적인 삶이 아닌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복음을 듣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술 중독에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온 마을에 변화된 사람이 늘어나게 돼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위한 그러한 용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셀베이션 아미, 주님을 위한 그러한
용사들이 된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존이라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술 중독자가 돼서 산다면 그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존이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변화받았어요. 술을 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온 마을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과연 그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나?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것이 뭐가 있나?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뭐가 있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변화받아야 될 게 뭐가 있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은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학교 숙제를 제때에 못하는 거요. 또 미디어 보는 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지 못하는 거요.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싸우자. 우리 잘못된 삶에서 우리 싸우자. 하나하나 이겨나가자. 나도 그런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도 싸우는 부분이 있어. 우리 같이 싸워 나가자. 이기는 사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기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니?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 너희들 그게 뭔지 아니? 어떤 아이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 맞아. 그 이외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하면서 7 교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러한 상급을 줄 거야. 이기는 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만약에 지는 사람은 구원도 없고 천국도 소유받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싸워야 돼.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돼. 그래서 이겨나가야 된다. 우리가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했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잘 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셨듯이 우리들 삶에도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이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나가서 이겨 나감으로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겨나가는 나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낙담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좌절도 하기 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 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거 잘 아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잠깐 왔다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우리가 잘 준비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받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열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 허물, 실수, 아버지 모든 죄들,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삶이 넘어져 있던 부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코로나에 아버지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서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타협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재음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이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짐을 재음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이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하셔서 재은 상을 줄 때 세운 광명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또 록다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마침내 살아내므로 우리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 구원의 반열 위에 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The Savior alone carried the cross for all of my debt. He paid the cost. Salvation complete. Now forever I'm free. Calvary covers it all. See. Calvary covers it all. My sin and shame don't count anymore. All praise to the one who has ransomed my soul. Calvary covers it all. No power